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우리 한번 인사하십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나요? 시작.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살아난 다비다. 시작.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주게 되죠. 참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고쳐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 이 애니아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한편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습니다. 다비다는 마음이 참 아름다운 여제자라고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지요. 우리가 베드로 사도가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사도이기도 하지만 우리 온 성도들은 베드로 사도와 같이 주님의 역사를 이룩하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도 다른 이에게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에게 구원을 전파하는 구원의 전파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결심을 이 아침에 해봅니다. 다비다는 어떤 여인이었느냐?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행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항구 도시 욥바에 사는 제자였습니다. 다비다는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식의 이름이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추측건대 아마 이 다비다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던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범상치 않게 남편이 없는 분들은 고대에는 이렇게 잘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기껏해봐야 간의 수공업, 삭바느질을 하거나 지금도 중동 지방에 가면은요 그 문화가 중동의 문화가 그대로 있어서 여성들이 집 밖에를 나와서 사회 활동을 하거나 이렇게 못하는 그런 무슬림 지역이지만 중동 지방의 어떠한 그러한 그 가정의 특성이죠. 근데 고대엔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임당 있잖아요. 신사임당 들어보셨죠?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는요 한 여인이 어떤 가정의 대갓집이다 그러면 가정에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여인이 거주하는 그 사랑채 방 있잖아요. 그 마당과 방이 이제 여러 채가 있으니까요. 문칸을 지나서 이제 여기는 무슨 집이 여러 채가 있는데 자기가 거주하는 그 채에서 평생을 못 나오는 사람이 또 있대. 평생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담이 조금 낮거든요. 담 이렇게 보고 담을 좀 밖에 세상을 이렇게 좀 보고 밖을 구경하는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고대에는 여성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남편이 없으면 당연히 그의 삶은 어려웠을 건데 그런데 다비다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의 집이나 아니면 남편이 많은 것을 물려주고 가지 않았느냐라는 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재산을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여인이 이웃을 위해서 아름답게 베푼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면 9장
이 여인이 선행과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36절입니다. 자, 시작.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여인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비다는 그가 평소에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돕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억되는 진정한 일꾼이 되려면 우리 성도들이 착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착해. 선행이라는 건 착한 일을 하는 건데 성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돼서 착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인도 주님이 칭찬하신 그 말씀도 있습니다. 선행하는 일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다비다가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선행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을 받아들인 믿음의 사람이고 여제자라고 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비다가 오랫동안 장수하고 더 좋은 일을 하면 좋겠는데 원치 않는 병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가 병이 들어서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다비다를 장례를 치릅니다. 그 시신을 씻어서 조용한 다락에 뉘어놓는 것이 그 당시의 장례 절차라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루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급히 여기에게로 죽은 다비다에게로 오기를 청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여인들이 다비다가 평상시에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덕을, 선행과 그 구제를 참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막 칭찬하고 안타까워하고 애곡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은 죽은 후에 그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나오는 법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다비다는 좋은 칭찬을 받은 사람이었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도 일생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시다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돕는 거죠. 내가 힘껏 돕는 겁니다. 뭐 꼭 물질로만 그렇게 하겠습니까? 뭔가를 그를 도와주고 또 어려움에 처하면 같이 좀 짐을 짊어지고, 말도 있잖아요. 수레를 말이 혼자 끌으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두 마리 끌잖아요. 두 마리가 그러면은 4배 이상의 그런 힘이 나온다는 거. 4마리가 끌면 막 거기에 뭐 곱하기 2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힘이.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이 이렇게 함께함으로 같이 교회를 끌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기도로, 끈한 기도의 힘으로 우리 성도들이 뭉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다비다와 그 여인들의 관계는 그런 성도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정말 그 여인이,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다시 살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혹여 몰라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청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진정한 평가가 여인의 죽음 후에 있게 됐습니다. 저도 한번 사모해 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제 앞에 주님이 부르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어떤 권사님,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 품에서 보냄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아직도 백수까지 오래 장수하실 수 있는데 그런 말씀 하지 마셔라.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장례를 치러드리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 기억 속에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함께했던 모습,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이 기억날 겁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좀 뒤에 있는 분들은 이제 제가 먼저 가는 걸 보시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참 우리 목사님은
참 예수님밖에 모르고 나를 믿음으로 잘 이끌어 주었다라는 좋은 목자로서의 그런 기억이 남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저도 그렇게 소망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갖는 것은 오늘 다비다와 같은 모습 속에 그런 소망을 갖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를 통하여 그 여인의 믿음의 행위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본을 보였던 여인이 아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비다는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의 능력. 시작. 한번 딱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우리가 딱 깨어나기 위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 시작. 참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40절 말씀에 보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40절 말씀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은 자를 놓고도 살아나라고 주님의 능력으로 명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살려주고 안 살려주고는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명령을 하니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이 여인이 앉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비다가 누워있는 다락방에서 사람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뭐 했을까요? 기도를 했습니다. 왜니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기도를 드리고 기도에는 이 여인을 살릴 방법이 없겠구나.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살아나기를 바랬고 기도했겠습니까? 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보다 먼저 부르시면 주여 살려주세요. 병이 찾아오면 살려주세요. 병이 퍼지지 않고 그냥 점점 줄어들어 제거되게 하옵소서. 없애주옵소서. 생명을 연장하옵소서. 지금도 날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지 않도록 기도하고 병마가 찾아왔으면 그 병마가 떠나기를 기도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믿음의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주의 일들 이루어가고 기도하기를 저도 날마다 기도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 이 여인이 얼마나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으면 다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있어야 뭐 어떻게 하나 보자. 구경꾼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을 온전히 향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바라는 겁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죠. 기도에는 그러니까 내가 입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의 능력이다. 다 같이 내가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 있다면 나에게 주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박수 한번 더 하면서 우리가 큰 소리 한번 외쳐봅니다. 기도의 능력. 시작. 기도의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면 언제 어디서든지 성전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기도만 할 수 있다면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서 기도합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주님의 이런 기도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는 주님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구약시대 선지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릴 때의 모습이 같습니다. 그렇죠? 엘리사도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기도를 드리기 위한 어떤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주님께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는 방해 요소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제거해야 된다. 생각도 물질의 염려도 내려놓고 누구의 염려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기도는 주님께로
집중하는 시간이다 라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알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습,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겠어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예수님이 살리실 때 이 소녀에게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금방 죽은 자가 아니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의 무덤 가운데 가서 돌문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이 돌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나사로에게 외쳤습니다. 주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니까 나사로가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모습을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목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죽은 자와 같이 우리가 그냥 완전히 포기하는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렇게 뭐가 낙심하거나 뭐가 죽은 자와 같이 그냥 아주 힘없는 상황이 일어났다 할지라도 명령에서 그를 깨우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이 여인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주님이 하신 대로 그 말씀과 능력에 의지하여 명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능력은 어디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죽은 다비다가 눈을 뜨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이라는 걸 알고, 오늘 죽었다, 이건 단순히 이것은 어떤 영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은 문자적인 해석과 영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한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한다, 그거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그 감동이라는 것이 성경은 영적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성경은 영적인 부분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받는 거죠. 명령하면 죽은 자가 정말 살아나는구나. 명령. 그러나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물들어 있고 낙심해 있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이미 죽은 자와 같다, 다비다처럼 죽은 자와 같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오늘 이 죽은 다비다는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이고, 침체돼 있어요. 믿음이 침체돼, 기도도 끊어져 있고 예배도 침체돼 있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예배 시간만 오면 막 졸리기만 하고 막 좀 여호와께서, 그랬더니 아니 권사님 왜 이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리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또 그렇게 말씀하면 또 드릴 말씀이 없네. 그렇죠. 그러면 열심히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뭘 말하느냐? 영적인 졸음이 아니라 지금 육신의 졸음이 아니라 영적인 졸음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눈은 빨똥말똥 뜨고 계신데 온 생각과 그냥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자와 똑같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예배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 자동차 시동 꺼지면 더 이상 안 가잖아요. 움직일 방법이 없어요. 자동차 시동 꺼지면 기도가 끊어지고 예배가 끊어지고 말씀 묵상이 끊어지면 자동차 시동 꺼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안 굴러가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내가 죽은 자와 같다면 어떻게 저 천성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나갈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하여 계속해서 달려나갈 것을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무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영적으로 더 자기를 단련하고 깨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행하는 겁니다. 안 된다가 없어요. 우리는 안 된다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도들은 된다 믿음을 가져요. 된다 믿음. 같이 한번 따라 하십니다. 된다 믿음. 시작. 된다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된다고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의사는 이거 안 되겠는데요. 제가 의사라도 여태까지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된다고 했다가 안 되면 큰일 나거든. 그럼 온 책임을 다 지니까 안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감사 소리를 듣거든. 글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안 된다. 된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어디가 안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불신이에요. 자, 그래서 다비다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다비다에게 명령하니 그리고 선포하니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이 사건,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여인들, 안타까워했던 여인들, 지금까지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직접 그들이 목격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설교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언제 누군가에는 말씀할 거 아니에요, 그죠?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시작. 그렇게 힘없이 하셔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긴다. 큰 소리로 외치셔야지. 믿음의 기도는 천장이 그냥 들썩하도록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큰 기적을 불러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 이거는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줘야 되겠어요.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큰 기적을 불러온다고 한번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시작. 정말 힘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목사님에게. 믿음의 기도는 큰 기적을 불러온다고. 시작.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저에게도 그 말씀 들으니까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큰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 믿음의 큰 기적은 다비다를 살린 역사가 있어. 살아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언젠가 죽었겠지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 왜 살리셨을까? 많은 이들로 하여금 힘을 주고 우리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다비다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믿음의 기도의 역사와 예수님의 사심을 살아 역사하심,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병든 자가 있을 때 하나님의 종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해요. 오늘 베드로 사도와 같이. 그래서 저도 날마다 제가 힘 있고 능력 있는 게 아니라 저는 마른 막대기 같은 자라서, 마른 막대기와 같은 자라도 주님이 생명을 불어일으키면 하루 저녁 사이에 살구 열매가 맺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드리려고 애쓰고 새벽마다 안수해 드리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청하여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가정 식구 중에서도 누가 아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죠. 병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병이 찾아오면
그냥 여리고성 막히듯이 막혀 있는 거예요. 뭐 형통감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어떡합니까? 이렇게도 말하면 더 나아가서 뭐 나가 꼈다고 이럽니다. 되는 일이 없으니까. 그것은 잘 본 거예요. 어둠의 영들이 막고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듯 우리의 상황이 죽은 자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가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기도의 도구가 되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